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누리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차원 높은 세계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신앙의 비관주의, 패배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와 같은 것들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신명나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잠깐 맛본 적이 있다가 지금은 그 감각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서 그냥 활동하는 종교 생활로만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전력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같이 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불길같이 임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때때로 보기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가 여전히 우리 신자들의 내면 가운데 충만해서 참된 신자들은 모두가 이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이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내 안에서 일하심을 느끼고 고난 내 영혼에 힘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부 집회에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어요? 직장에서는 자꾸 인원을 감축시키지, 다른 사람이 하던 업무를 내가 더 떠안게 되지, 밥 먹듯이 야근하지,
그래서 파김치가 돼서 흐느적 거리는 그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 외에도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개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건 여러분이 성령께 이끌려 나온 겁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고 사람들과 만나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맨날 딴짓하면서 듣던 설교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리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됐고, 수요 예배, 금요 집회, 또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이 저녁 예배까지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집회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 마음에 부흥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샘솟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아주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화려한 찬양도 없었고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무언가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 갈급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주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어찌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쁘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그 마음이 환해지고 샘솟는 기쁨이 있던지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그 찬송이 그날 제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느낌적으로 나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성령이 다시 불붙듯 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좀만 귀를 기울여 보면 성령의 그 내적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양심의 소리 있죠? 양심의 소리. 그런데 그냥 양심의 소리는 아니고 거듭난 양심의 소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거듭난 양심의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신다면은 우리가 먼저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 또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란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오기까지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화가 쭉 이어져서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이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뽑힌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7사람을 여러분 왜 뽑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구제의 배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구제 활동에서 소외되는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지원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로 7사람들을 뽑은 거였는데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 하면 어떤 기준으로 봤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위증으로 모함을 받게 되었을 때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를 능히 당해낼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얼굴로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의 예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 외에도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우선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부끄러워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죄성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부끄러워지고 또 내 안에 그 죄성이 부끄러워져서 더 이상 어디 손 벌릴 데 없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죄가 원인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욕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를 아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닿아 있는 느낌이 안 들고 하나님과는 좀 동떨어진 채로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태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다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회개하면서 이번 한 주간 자기 영혼을 좀 추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거듭난 양심의 소리 있죠?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 세상 속에서 펼쳐내는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지언정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그 다짐한 일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끼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조와 그 논조를 읽어내고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매일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때로는 그냥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어떨 때는 돈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마음조차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꼭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걸 꼭 집어넣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약속된 새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그런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교 활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누리며 체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성을 쌓으면서 사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며 사는 인생이 훨씬 더 평안하고 즐겁다는 것은 살아본 자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많이 무뎌져 있는 저를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세가 있었는데 특세 때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세 때 주제가 뭐였어요?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였습니다. 저에게는 너희 사는 날 동안 성령의 능력을 주리라 이 한 것이 이번 특세 때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산신앙을 소유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며 권면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